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연초가 되고 분주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구정까지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한 해가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정리가 됐고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한 해를 올바르게 나가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 그 최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즉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원리, 영생을 얻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율법 교사, 율법 학자였습니다.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지금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신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일어났다는 건 대표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고 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밀을 이삭을 비벼서 먹기도 했고요. 또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 즉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율법 교사,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지금 보였을 것입니다. 또 율법에는 금하고 있는 죄인들, 창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지고 어울리고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였을 거예요. 율법에 비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자의 속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자가 말했던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응수합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랬어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 얻는 법을 알아요. 율법에 있거든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걸 알고, 근데 예수님, 왜 당신은 율법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처음에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알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즉 이해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 네가 율법학자고 율법에 능통하다면 율법이 뭐라고 지금 기록해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그 질문에 이제 율법학자가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하죠.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딱 정리해버려요. 뭐라고 정리합니까? 율법은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율법이거든요. 우리 같이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무엇을 근거하여 이 말씀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근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이걸 딱 정리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28절이 그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여기서 이제 물러나지 않고요.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뼈가 있는 질문을 해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여기 지금 써있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즉,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율법을 지켜서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즉,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제가 뼈가 있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 그것이 내포되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유대 율법 학자잖아요. 유대 율법 학자들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냐면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왜 이방인들, 또 죄인들, 그 사람들을 이웃처럼 대하고 있습니까?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는 왜 당신은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들, 죄인들을 이웃처럼 대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웃이라고 번역된 플레시온, 헬라어 플레시온은요, 그 뜻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동질성을 가진 집단, 이것이 이웃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정서에는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동족, 그리고 같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 혹 같은 유대 집단 안에 있는 사람에 국한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웃을.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특히 이런 이방인 죄인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나 죄인들,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같이 있지도 않고 몸에 더군다나 손을 대지도 않는 그런 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면서 치료를 해요. 일부러 손을 대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예,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아요. 레위 마태가 제자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유대인 보기엔 정말 꼴보기 싫은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방인이었죠. 백부장 야이로, 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딸도 살리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사역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강해니까. 그리고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고치죠. 이게 이방 땅이었어요. 예. 그리고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만지면 안 되는 여자. 그 여자도 치료하셔요. 즉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대표로 나와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의 개념,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죠. 좀 길지만 우리 이거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예.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 개취급당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이게 네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장, 제사 지내려면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자, 피 흘린 자. 레위인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개취급당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났어요. 만졌어요. 그리고 고쳤어요.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어요.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이웃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바라볼 때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우리 교회 멤버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이 영혼을 봤을 때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는 게 아니야. 바운더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개념을 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져야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해야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그거 아니야.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 틀렸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웃이 돼야 하는가? 라는 사고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들어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누가 네 이웃이냐 이 바운더리 치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영생의 핵심 솔루션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근데 항상 이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 뭐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이 좋은데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남이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율법학자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서 논쟁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율법학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 공격을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즉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반대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영생은 복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웃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어저께 배웠죠.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명하소서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먼저 내게 주어지면 그 안에서 순종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영생에 이른다고? 그래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간다고요. 안 돼요. 우리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복음이 내게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의 귀결,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행위가 열매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 복음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왜? 둘 다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여요. 이것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율법학자가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외식하는 신앙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했을 때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을 정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개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개념 또한 자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즉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율법학자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누구인가? 우선은 내 가족, 내 교회, 나가서는 뭐 내 나라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너무 이상했던 게 지금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라고 지체라고 하는데요. 지교회라 그러죠. 지역교회는 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요. 그 교회가 행하는 걸 보면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멤버십을 가르치고 내 성도라고 하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저 진짜로. 자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적 거룩이 없어서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이잖아요. 다 자기 사랑의 원리 가운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이것도 내 사랑, 내 교회 사랑, 다 자기 중심적.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만을 추구해요. 사람들은 남을 돕는 그 일도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추구한다고요. 명분은 교회고 명분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러나 복음에서 행위를 내는 자들, 지금 어거스틴의 그 기도처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돼서 행위가 나오는 자들은요, 즉 복음적 거룩이 이 내면에서 행위를 만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관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이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실행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들이 내 속성과 내 본성과 달라요. 우리의 속성과 본성은 자기사랑, 자기만족, 자기중심이에요. 절대 이웃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일으키는 경험을 시킨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스가 아니라 요나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있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원수니까.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대들다가 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국률이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 차 들어와서 나도 내 원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게 이웃의 정의예요. 이게. 자, 즉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죽도록 미웠던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 교회, 같은 민족,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는 모든 자들이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우리 이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를 도와준 거거든요. 강도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를 복음 주일로 정한 것은요, 교회 멤버십을 채우자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지난 1년 동안도 제가 전도 설교라고 전도하자고 나섰겠죠. 복음 전도 카드를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요. 제가 아주 미흡하지만 그걸 넣었지만, 그 카드를 주면서 이제 그걸 주겠죠. 우리가 그 전하라고 제가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이웃사랑을 행해 나가는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뻐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12바구니 복음주의를 제가 정한 것이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지막 주 복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의 마음이 일어나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거 전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수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율은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을 삼았다고 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정서가 그래요. 개취급당했다니까요.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고통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고통받는 자가요,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네,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이 그 상처의 깊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이 또 중요한 거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오셨는지.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마음의 상처,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가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겪은 만큼 경험치가 쌓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절름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졌다고요. 또 다윗은 자신이 범한 바세바를 통해서, 그 가호를 통해서 그 상처가 항상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표가 돼서 가슴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 치부가 내 강함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욱 내 안에서 힘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은요, 세상을 살 때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부끄러운 것, 약점, 이것들 감춰야 돼요, 그들은. 왜? 이걸 드러내는 순간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가당치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참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하세요. 예. 그거 보여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예. 지혜롭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즉 내 이웃의 바운더리,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기보다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내가 공유받으면 그 불쌍한 자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런 원리 가운데 늘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나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가장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이런 이웃 사랑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네. 내 관점, 우리 겉사람의 소욕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적인 거룩을 통해서 내가 율법적 순종에 이르게 될 때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웃은 같은 교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자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이웃에 대한 구령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고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는지, 즉 이웃에 대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지, 나는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자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 원수일지라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 그 마음이라면, 오히려 내가 자기중심적, 자기사랑으로만 계속해서 내 마음이 지금 꽉 차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분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묵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합니다. 근데 그분이 달려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내 마음이 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 자들이 복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오늘 이 마음,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